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양하신 후에 오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불의가 판치고 있고 이단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정통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려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여 악한 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가난한 이들과 친구 되시며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신 사모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질병으로 투병 중이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 모두 속히 쾌차하기를 기도합니다. 잘 회복하여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회 또 각 기관에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고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권사회에서 점심 식사 이렇게 오랜만에 잘 준비해 주셨는데 정성을 다해서 귀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있을 성경 암송대회, 암송이 쉽지는 않죠. 이번에 더군다나 절이 좀 많아서.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열심히 외우시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힘을 다해서 암송해 보십시오. 남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각 기관 연말이 다가오니까 미루지 마시고 11월 달 안으로, 가급적이면 11월 달 안으로 기관 총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꼭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이스라 목사님에게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주교도소 자매상담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금토에 교회 김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준비하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정희식 장로님, 최정숙 권사님 장남 정기룡 청년 결혼식이 11시 50분에 더 K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새롭게 탄생하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진지현 집사님 이번에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2달 사이에 아버님 또 어머님 두 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충격이 클 겁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12번 받아야 되는데 11번 받았고요. 마지막 한 번 남아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 번 남겨놓고 있는데 이달 말에 받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 분의 환우가 있습니다. 제가 또 부탁이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또 대입 수능 시험은 이제 치렀습니다만은 대입 전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 8명이 있습니다. 6분은 현역으로, 2분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 참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군 생활 자체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준비를 위해서 교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기도 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이런 기도할 일들, 이런 제목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에겐 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밤도 길어졌고 이러니까 여러분 더 시간 내서 더 많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개 짖는 소리를 좋아하시나요? 전 이 개 짖는 소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개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이 딱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사납게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밖에서 막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었죠. 물론 막상 문을 열면 무슨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또 아주 사납게 짖었던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굉장히 또 저를 반겨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밖에서 이 짖는 소리만 들었을 때는 정말 매 순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심장도 빨리 뛰고 떨리고 매 순간 그냥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리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개를 무서워하는데 이 소리까지 그러니까 이게 배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히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전해준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저와 같이 도망가고 싶었고 결국 그들은 도망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행복을 버리고 바로 눈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어려운 길로 들어갔었죠. 성경에 특히 이 앞부분의 모세 오경을 보면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일은 누가 뭐래도 애굽을 나온 일입니다. 어차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 애굽을 나온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죠.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노동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쟤들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저렇게 커지면 힘이 강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강제로 힘든 노동을 시켰었죠.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극심한 고난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게 되었었습니다. 드디어 통제받지도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우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죠. 거기에 더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땅,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길에 때론 중간에 원망한 적도 있었고 믿음이 약해진 적도 있었고 괜히 나왔다고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죠. 놀라운 이적으로 이끄시고 또 먹여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가나안 부근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 가나안 부근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드디어 오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가나안 땅이 앞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 그 힘든 광야를 지나 약 2년간 엄청 고생했던 그 여정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었죠. 이제 우리도 나라를 만들고 내 땅이 생기고 우리 땅이 생긴다는 큰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무조건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절대 피할 수 없는 무조건 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인구를 파악하고 드디어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잠깐만 있다 가자고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가지 말자고 몇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좀 더 확인하고 확실히 알고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 총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미리 가서 보고 오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3가지를 부탁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약속해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좋은 땅인지 이 땅 상태를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사람을 보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을 둘러보고 오면서 그냥 오지 말고 거기에 있는 열매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3가지 부탁,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열매를 가져오라는 부탁을 듣고 가나안을 보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떠나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울 준비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수일이 지나 드디어 40일 만에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어떤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너무나 궁금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어떤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져왔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아주 많았죠. 그렇게 모두가 정탐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일 때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에 가져온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은 땅,
비옥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이제 우리 땅,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기가 파 꺾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좋은 땅이고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땅도 좋고 열매도 좋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거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강하고 튼튼했으며 사람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거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너무 나약한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라서 절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가는 건 신명기에 보면 무모한 짓이라고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탐꾼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모든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가 있다기에 모두 크게 낙심했습니다. 2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그 광야, 고비랑 고비 다 넘기고 온 결과 차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니 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그 품었던 기대는 다 무너지고 전쟁을 준비했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보며 슬퍼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다 죽을 걸, 그냥 광야에서 살다 죽을 걸, 괜히 왔다면서 크게 통곡합니다. 그냥 참고 거기서 살 걸, 굳이 고생이란 고생 다 해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거인의 칼에 맞아 죽어야 하냐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죽는 것도 모자라 고생하며 죽어야 하고 또 저들 손에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며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한 계획을 세우죠.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그냥 지도자에서 내리고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우리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왜 돌아가냐고, 우리 가나안으로 향해 가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 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자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니 모두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전쟁하러 가자는 게 아닌 죽으러 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뻔히 가나안에 사는 강하고 덩치 큰 사람들을 보고 와놓고선 메뚜기 같은 우리가 싸우자고 하니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크게 분노합니다.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는 싸움을 하자니 모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모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러 가라고 말하는 저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가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말도 안 되는 주장 펼친 여호수아 갈렙 죽이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던 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슬퍼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10가지 이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내가 먹이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준 내 은혜를 보고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을 지금 여기에서 모두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살다 죽을 걸, 광야에서 살다 죽을 걸 불평하는 그들을 지금 이 광야에서 내가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반대로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했었죠. 살려달라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신 하나님, 그 명성에 걸맞게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총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며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전혀 달랐던 이 정탐꾼들의 주장 때문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상대도 안 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우리 지금 당장 살려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해 보이는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고 말했었죠. 이처럼 12명의 정탐꾼 모두 본 것은 같았음에도 그들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서로 다른 주장이 펼쳐졌을까 보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을 본 것이죠. 좋은 땅이지만, 정말로 갖고 싶은 땅이지만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강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보기에 우리가 승리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 똑같은 거인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강한 거인을 이기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처럼 메뚜기같이 나약한 우리에게 저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었죠. 사실 모세도 이것을 가장 크게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3가지를 부탁했었죠. 땅 보고 사람 보고 열매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대하라는 것이었죠. 어떤 것을 보고 오던 절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다녀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승리의 말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 갈렙의 이 승리의 말을 듣고 모두가 그 말에 힘을 얻고 나아가길 원했었죠. 왜냐하면 정탐꾼들을 보내자는 이 말도 사실 불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무턱대고 들어가기에 불안하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말했었죠. 이런 상황에 모세는 정탐꾼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보고 와서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부탁에도 정탐꾼들은 담대하지 못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워 떨었고 가나안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총 광야 40년의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한순간의 선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담대했다면, 두려워 떨며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다시 광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의 말보다 여호수아나 이 갈렙의 말을 듣고 따랐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눈앞에 두려운 거인을 본 결과 스스로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이나 처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잡혀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 혹시나 제자들이 낙심할까봐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속에서 제자들이 포기할까봐, 믿음이 무너질까봐 하신 말씀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길 원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너무나 강하고 덩치도 큰 이 가나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에도 때론 정말 잘 안 풀리는 일로 인해서
정말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마치 애굽의 열 재앙과 광야에서 베풀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두려움 앞에 돌아가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두려운 생각에 가나안보단 차라리 광야를 선택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내가 힘드니까, 일단 내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 움켜쥐고 싶고 나를 위해 잠시 내려놓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 것 같은 일들,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은 일들은 내려놓고, 두려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일들은 내려놓고 아무 탈 없는 광야를 선택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며 피하고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가나안 사람을 보고 우리가 능히 이긴다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가능성 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너무 어렵지만, 내 상황이 힘들어 난 포기하고 싶지만 기도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들은 항상 두려워했으며 고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나아갔고 두려움을 버리고 성령님으로 온전히 채운 결과 이전과는 다른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했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돌아서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도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품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담대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곧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고 주님을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 중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그리고 사모님이 더 건강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